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못했어요. 우리가 아는 대로 이 모략이라는 말과 음모라고 하는 말이 조금 다르죠.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좀 다르죠. 모략이라고 하는, 음모라고 하는 것은 남 모르게 나쁜 일을 꾸미는 것을 음모라고 하죠. 그러나 모략이라고 하는 것은 계략이나 책략을 이야기하죠. 사실을 왜곡하는 것, 속임수를 써서 남을 해롭게 하는 것, 이걸 모략이라고 하죠. 신천지가 주로 이제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죠. 그런 것은 그래서 오늘 예수께서 생로병사를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러면 이 생로병사를 해결해 주시니까 그 중에서 가장 특별한 것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일, 이게 가장 특별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기득권자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죠. 이 기득권자들은 도대체 어떻게 할 건가 문제가 붙었죠. 그래서 그들이 대응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대응을 하는가 한번 볼까요? 그들의 대응. 시작. 죽은 나사로까지 살려내는 것 보니 이게 보통 실력이 아니에요. 쉽게 표현하면. 그러니까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것을 보고 안 되겠다, 이 사람 그대로 뒀다가는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겠다, 없애버리자 라고 하는 음모를 꾸미기 시작합니다. 기득권을 주장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없애는 것이죠. 보세요. 시작. 예, 예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놀라운 일이죠. 그것을 유대인들이 보고 와 놀랍다고 믿었어요. 그 중에 일부는 이 놀라운 사실을 좀 저들에게도 알려야 되겠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에게 쫓아가서 보고를 했어요. 예수라는 사람이 물리를 걷는 것만 아니요, 예수라는 사람이 오병이어만 하는 게 아니요, 예수라는 사람이 구분팔 펼치는 것만이 아니요, 안진병이를 일으키는 것만 아니요, 죽은 사람도 살려요. 이래버렸어.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비상회의를 소집했죠. 북한에서 쏘니까 오랜만에 여러 번, 11번인가 12번인가 쏘았을 때 두 번째를 소집을 했죠. 소집을 안 했다가 하도 안 한다고 뭐라고 하니까 야당에서 야단치니까 어깨에 소집을 하더라고요. 이 사람들도 긴급회를 소집해요. 그래서 갑론을박을 계속 하다가 한 가지 딱 결정을 해요.
천추에 씻을 수 없는 결정입니다. 최악의 선택을 하는 결정이죠. 한번 볼까요? 시작. 예, 죽이려고 모의를 시작한 거예요. 음모를 꾸미기 시작한 거예요. 이 일은 천추에 한이 되는 일이고 있어서는 안 될 일이고 할 수도 없는 일을 그들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행적이 꼬투리 잡을 것이 있겠다 그래가지고 정탐꾼을 시켜서 계속 따라 붙였어요. 그러나 꼬투리가 안 잡혀. 그런데 이번에는 죽은 사람까지 살려내는 일을 벌려. 그러자 자기 자신들의 기득권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거죠. 이 말썽 많은 예수 죽여 없애버리자. 결론이 그렇게 나왔죠.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예수님은 또다시 제자들과 함께 에브라임 산지에 머물러요. 갈릴리 호수에서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는 에브라임 산지로 가버려요. 은거하신 거죠? 자, 보세요. 시작. 이처럼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음모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요. 언제라고?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요. 6월절이라고 그래요. 6월절, 이번 6월절을 잡아버리자. 처치해버리자. 이렇게 됩니다. 사실 6월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 나온 출애굽을 기념하는 잔치죠. 민족 해방 잔치. 우리말로 하면 8.15 해방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건 같진 않지만 그런 식으로 해방 잔치요. 다시 말하면 6월절은 사람을 살리는 잔치요. 그런데 저들은 6월절에 사람을 죽일 음모를 꾸며요. 잔치를 악용하는 거죠. 기득권을 지키기 위하여 잔치를 악용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예수님도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니까 죽지 않으려고 무서워서, 그 권력이 무섭고 죽음이 무서워서 에브라임 산지로 피신하고 거기서 잠잠해질 때까지, 소나기가 지날 때까지 은거하셨을까요? 만일 예수님이 죽기 싫어서, 무서워서, 협박이 무서워서 그랬다면 우리도 권력층에 협조해야 합니다. 목숨을 아껴야 합니다. 그래서 친일 나오기도 하고 친북 나오기도 하고 요즘은 친중 나오기도 하죠. 그게 당연해요. 예수님도 그랬는데 남들 왜 못해?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말씀을 볼까요? 시작.
이처럼 권력에 복종하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복종하면 돼. 아웅다웅 이야기할 것이 없어. 순교할 것이 없어. 시키는 데 해버리면 돼. 그런데요, 목사는 정치적으로 중립이다 그러면서 성도들 눈치나 슬슬 보고 중립적인 잠잠하고 있으면 교회도 잠잠하고 성도들도 잠잠할 테죠. 울퉁불퉁 부글부글 안 끓 테죠. 그런데 다음 말씀 봅시다. 시작. 예, 옳은 것은 옳다고 하고 그런 것은 그런 것이라고 하라고요. 동성애 옳지 않아 그러자고 해요. 그렇게 말을 하라는 거예요. 틀린 건 틀렸다고 말을 하라는 거예요. 말 안 하면 악이래요. 그래서 반드시 하래요. 차별금지법 나쁘다고 이야기하래요. 말 안 하면 그게 악이래요. 그래, 안 목사가 말을 안 하겠어? 내가 뭐 얼마나 더 살겠다고 말을 안 하겠어? 그러나 이 말씀을 몰라서 전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성경을 왜곡하는 모략이요. 몰라서 못 가르치고 왜곡하는 거죠. 사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어느 정부든 국제관계상 기독교를 없애지 못해요. 국제적으로 문제가 생겨요. 없어지면. 중국에도 기독교가 교회가 있고요. 북한에도 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한국에서도 절대로 기독교를 없애질 못해요. 정부가 없앨 수가 없어. 존재해요. 그런데 이단들은 정부에 협조해요. 정통한 정부에 반기를 들어요. 그럼 누구를 남겨놓겠습니까? 협조하는 사람을 남겨놓겠어? 반기를 드는 사람을 남겨놓겠어? 하여튼 예수님은 당시 최고의 권력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 협조하지 않았어요. 제가 정부에 협조하지 않는 것처럼 예수님이 협조 안 했어요. 그러자 유대 기득권자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만 있을 수 없었어요. 그들은 지금 저는 제가 하는 일들을 아직 놔두고 있잖아요. 말하지 않고. 왜? 피렘이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다르잖아요. 기득권을 상실할 위기가 온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로마 정부로부터 너 저 예수 못하고 놔둬? 문책당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군중을 선동하면서 로마의 반기를 든다 이렇게 본 거죠. 정치적 예수를 본 거예요. 그들에게 협조 안 하니까. 그러면 나 안능복 목사도 지금 정치적 목사냐 이거죠. 그래서 예수만 없어지면 만사 형통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죽여 없애버리겠다고 음모를 꾸민 거예요. 그들은 애족을 빙자해서 이기적이고 정치적인 야욕을 채우고 기득권을 유지하려 했던 거죠.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는 걸 보고 우리 기득권에 문제가 생긴다, 죽여버리자, 음모를 꾸민 거예요. 자, 말씀 왔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체포령이죠. 잡아와라 하는 체포령이죠. 하지만 가야바의 이 말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굉장한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물론 가야바는 그런 뜻을 알고 말한 것은 아니요, 그럴 의도도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야바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있어요. 전달하고 있어요. 아까 기도하실 때 복음의 전달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셨어요. 나를 통해서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오늘 바로 이 설교 부분이죠. 가야바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전달됐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보혈을 흘려야 인류가 구원받는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죽어야 돼요. 그래서 가야바를 통하여 죽는 일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은요, 온갖 것을 다 쓰임에 맞게 적당히 써요. 가야바같이 나쁜 사람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썼잖아요. 악인도 악한 데는 적당하게 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저걸 왜 살아? 저걸 없애버렸으면 좋겠어? 그거 아니에요. 저기 우리 교회 안 나왔으면 좋겠어? 그거 아니에요. 저런 것이 무슨 뭐 예수 믿는다고? 그거 아니에요. 악인도 악한 날에는 적당하게 써요. 그렇게 여러분 모두가 다 쓰임받는 사람들이요. 그런데 악한 날에 악하게 쓰임받느냐, 악한 날에 선하게 쓰임받느냐, 그것이 문제죠. 새싹이 속 넘친다고 기도하셨어요. 예. 지금 속에서, 여러분 속에서 새싹이 나타나느냐, 악한 생각, 야 이것도 정치, 이런 생각이 있느냐. 악인은 악한 날에도 쓰임받아요. 선인도 악한 날에 쓰임받아요. 어떻게 쓰임받을 거냐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마음 자세이고 기도의 자세예요. 이러보건대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이나 은혜로운 교회 신옥주나 신천지 이만이나 다 악한 날에 쓰임받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도구요. 그러니까 이단들이라고 해서 저주의 대상이 아니라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는 노력도 해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려요. 악한 정부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저주의 대상이 아니란 말입니다. 제가 그래서 정부 이야기가 나쁘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저주는 안 해요. 복을 빌어주면서 좋은 길로 가야 된다고 소리치는 거죠. 두 번째로 봅시다. 시작.
복음이 확장되는 거, 복음이 막 번져나가니까 나사로 살렸다, 죽은 나사로 살아났다. 우리나라 뭐 교회도 이제 그 설립하신 분이 돌아가셨으니까 함부로 이야기하기가 더 어렵네요. 그때는 살아계실 때는 내가 팍팍 이야기해버렸는데 이제는 고인이 됐으니까 그 교회도 병 났다, 죽은 자가 살아났다 막 그 만들어냈잖아요. 그래가지고 교회 키웠잖아요. 꽝 잡는 게 매요. 거짓말을 해도 신천지 보세요. 거짓말을 도둑질에다가 남의 교회 가서 도둑질에다가 키워놨잖아요. 꽝 잡는 게 매요. 그래 나같이 꽝 못 잡으면 그 매가 아닌 거예요. 복음이 확장돼요. 죽은 사람 살렸다, 병이 나았다, 미치광이 나왔다, 속 내니까 몰려들어. 진리와 비진리 구분을 못해. 이 이야기는 나사로를 살린 것은 사람이 죽고 사는 생명의 주관자는 예수님이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죽은 사람 살려? 이건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구나, 그걸 말하는 거죠. 또 죽은 자가 일어나 부활의 능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생명의 주관자요 부활의 주관자예요. 예수님의 이러한 능력과 사역, 유대인들은 발견하고 쫓아다녔어. 그런데 일부 사람들은 의견을 달리했어. 정말 살았을까? 정말 병이 났을까? 이렇게 했어. 팩트는 하나인데 견해는 여러 가지.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조차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사들에게 나눠지지 않았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00데나리온이라고 한다면 노동자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이요.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은 노동자의 연봉이에요. 그 돈으로 많은 사람을 구제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마리아는 옥합을 깨트려서 부었잖아요. 예수님 머리부터 발끝에 기름이 뚝뚝 부었잖아요. 낭비라는 것이죠. 지금 이 대지부터는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11절까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까 11장은 1대지로 끝났고요. 자, 한번 봅시다. 시작. 유월절 잔치 자리에서 장례를 이야기합니다. 장례. 초상집, 초상난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아마 분위기에 어울리지 않는 말이잖아요. 분위기가 싸늘해졌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엿새 후에 당신이 죽어. 그러니까 죽기 전에 한 가지라도 더 가르쳐야 되겠어. 그까지 돈 몇 푼이 문제가 아니야. 십자가,
구원의 복음이 전달되고 알려줘야 되겠어. 사실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서 부은 건요, 단순한 낭비가 아니요. 보세요. 시작. 이처럼 복음이 있는 곳에는 마리아의 믿음, 옥합을 깨뜨리는 믿음도 함께 전달되어야 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오늘 제가 복음이 있으니까 마리아의 옥합도 이야기하는 것이 성경적이요. 너무 당연해. 복음에는 믿음의 십자가가 있어야 돼요. 복음 따로, 십자가 따로가 아니에요. 십자가 니콜 복음이에요. 마리아의 조유 사건은 십자가를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를 말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어떻게 맞이해야 할 것인가,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자체가 십자가잖아요. 예수 자체가 복음이잖아요. 따라서 우리가 예수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도움을 빙자해가지고 십자가를 드러내지 못하게 해요. 큰 돈 없애지 말고 이렇게 애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숨겨지고 돈 벌기 위해서 십자가가 숨겨졌고 돈에 십자가가 가려지는 거죠. 돈이 십자가보다 우선한 거죠. 여기서 지난 22일 제가 저 비산동에 있는 한화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주차하다가 옆에 있는 차를, 그 주차된 차를 스쳤어요. 그 차가 흰색이요. 제 차는 검은색이요. 그러니까 그 차에 흰색, 그 차 범버에 검은 제 차의 칠이 묻어가지고 선명하게 보였어. 그런데 제 차를 보니까 흰색 펜트가 없어. 거기는 넓게 있는데 제 것은 뭐 이만큼 있다 말어. 그래서 속으로 어떻게 생각해? 이건 내 차가 한 것이 아니군, 내가 한 것이 아니군, 이 생각. 내가 아는 거야, 그런 생각. 그런데 그 범버에 묻어있는 칠, 내 차에 이만큼이라도 묻어있는 칠, 이건 분명히 내가 한 거야. 안 했어, 했어, 안 했어, 했어. 아무도 보는 사람도 없어. 카메라도 없어. 내 안에는 전쟁이 일어나. 안 했어, 했어, 안 했어, 했어. 어두워서 그분 전화번호도 보이지도 않아. 핸드폰을 켜서 후레쉬 가지고 전화번호를 겨우 찾아서 그분에게 전화를 했어. 돈으로 십자가를 가리지 않는 순간이야. 남이 보거나 보지 않거나 십자가를 드러내야 합니다. 십자가를 드러내지 못하도록 막는 법, 복음의 확신을 막는 것은 사탄의 음모입니다. 말씀 보세요. 시작. 예수님은 밥 먹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제자들 발을 씻어줘요.
십자가를 앞에 두고 섬김의 모범을 보인 거예요. 예수님은 당신에게 주어진 마지막 시간에 그 시간에 먹고 마시는 일에 쓸 수가 없었어. 한 가지라도 더 가르쳐야 했어. 그래서 당신이 친히 고별 식사 자리를 만들어요. 그러면서 제자들을 위로해줘요. 회식을 하면서 나는 죽으니 너희들 용기를 잃지 말고 복음을 전해라 당부한 거예요. 이게 유월절이에요. 먹고 마시는 것이 유월절이 아니었어. 그분에게는. 보세요. 시작. 8절 시작. 예.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인류 구원에 관심이 되었지 300데나리온 지금 잠깐 빵 하나 사주는 것 그건 관심 없었어요. 관심 없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 마지막 이 순간에는 그거에 관심 가질 때가 아니고 인류 구원에 관심 없어요. 사탄은 다른 여자를 충동해서 거액을 낭비한다. 낭비자로 몰고 갔지만 예수님 생각은 그게 아니었어요. 이 돈 낭비가 문제가 아니라 십자가를 만나는 자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세요. 시작. 사탄은 선행을 핑계해서 악용했죠. 유다를 악용했어요. 사탄은 복음의 확장을 저지하려고 음모를 꾸민 거죠. 우리도 유다처럼 악용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도 유다 악용되듯이 초원교회 성도 여러분과 나도 악용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발 말씀에 집중하세요. 그리고 선포할 때 받아들이세요. 우퉁불퉁 딴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기에 주님은 이렇게 당부합니다. 시작. 근신을 하라고 합니다. 깨어나라고 합니다. 사단이 죽을 삼킬자를 찾고 다닌대요. 악용당하기 전에 근신하세요. 악용당하기 전에 깨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탄의 밥이 돼요. 사탄의 밥이 되기 전에 깨어야 돼요. 자, 세 번째로 봅니다. 시작. 첫째는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음모를 꾸몄습니다. 둘째는 복음을 확산하지 못하도록 음모를 꾸몄습니다. 셋째는 우리의 믿음을 왜곡시키기 위하여 음모를 꾸몄어요. 그게 요한복음 12장 9절부터 11절 내용이에요. 내가 만들어낸 내용이 아니라 성경 그대로예요. 한 사람이요, 사막에 여행하는 동안에 물이 떨어져서 죽음 직전에 왔어요. 산에 가서 물이 없으면 큰일 나잖아요. 설악산을 올라가는데 물이 없어요. 꼭대기 올라가도 물이 없어요.
가는 도중에도 물이 없어요. 그래 거기서 물이 없으면은 문제가 커. 그러니까 헬기로 정부에서 물 사먹을 수 있도록 거기다가 조치를 해놨어요. 휴게소를 만들어 놨어요. 산 꼭대기에다. 그런데 이 사람은 사막에 가는데 물이 없어. 떨어졌어. 죽을 지경이야. 목이 타. 말라. 힘이 없어. 지금 저는 물을 많이 먹는 편인데, 그런데 저쪽에 보니까 작은 오아시스가 보여. 나무 몇 그루가 보인단 말입니다. 그쪽으로 해서 열심히 갔어요. 자기가 갈 방향은 아니지만 저 오아시스를 보고 갔어요. 달려가 보니 진짜 이만한 바가지에 밝은 물이 있어요. 그런데 그 옆에다 써놓기를 이 마중물을 펌프에 붓고 퍼올리세요. 다 쓰셨으면 반드시 바가지에 물을 채워놓고 떠나세요. 이렇게 글을 써있어요.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걸 안 마시면 가서 마시면서 살아요. 그런데 안 마시고 마중물로 펌프 속에 넣었을 때 물이 안 나오면 그나마 죽어. 권사님 어떻게 하실래요? 네? 펌프에 넣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예요. 여당이냐 야당이냐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예요. 진보냐 보수냐 선택이 아니라 믿음의 문제예요. 그래서 기회 있는 대로 알려드리는 거예요.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린 것도 그래요. 시집갈 결혼 지참금이라고. 결혼한 사람은 그때 돈을 싸갖고 가야 돼요. 한 뭉치에. 그래서 결혼 지참금이라고. 그래도 그걸 바싹 깨서 바쳤어요. 깨뜨려서 이걸 바꾼 것이 아니라 호리병이기 때문에 얘가 뼈죽었잖아요. 그럼 그걸 그 병 목을 딱 잘랐다 그런 뜻입니다. 다시 덮개로 덮을 수 없도록 깨뜨려서 부었어요. 돈으로 십자가를 가릴 수 없습니다. 십자가 드러나야 합니다. 말씀 봅시다. 시작. 예, 말씀을 믿는 여부에 의하여 결정돼요. 믿냐 안 믿냐, 자기 신념에 의해서 결정되죠. 선택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믿냐 안 믿냐. 여러분은 제가 말하기도 전에 이미 말씀을 실천하고 있는 분들이요. 그래서 네팔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성도 신학교를 세우고 후원하시는 분들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싸울 곳이 없도록 부어주신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명심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일이 현실적 복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세요. 시작. 예,
사람들은 예수님과 그의 사역을 보기 위해서 모여들었어요. 예수님도 보고 그분이 하신 일도 보고, 그분이 하신 일은 현실적이에요. 예수님의 사역은. 근데 예수님 자신은 부활의 예수요, 내세의 예수요, 미래에 만날 예수요. 마리아의 향유 냄새가 집안에 가득했죠. 잘 차린 진수성찬, 마리아의 향유 냄새가 사람을 모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과 그분을 보기 위하여 모여든 거예요. 향유 냄새나 음식에 의하여 모여든다면 속칭 똥파리에 불과해요. 사실 교회 부흥은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이라면 다 가지고 있는 소원입니다. 특별히 목사들의 평생 소원이기도 합니다. 성도들은 포기해버리면 돼. 우리 왜 이래? 포기해버리면 돼. 근데 목사들은 못해요. 그래서 신천지는 추수꾼을 교회에 파송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잠입시켜가지고 알곡들을 도둑질해가요. 그들은 꽁 잡는 게 매라고 해요. 어제의 도둑이 오늘에는 갑부 행세를 합니다. 부자 됐잖아요. 그 도둑질이 다 부자 됐거든요. 오늘은 갑부 행세를 해요. 그리고 국민들에게 읍수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는 읍수도 해요. 정부에 아부해요. 성금을 내요. 큰 돈을. 살아남기 위해서 온갖 수단을 다 해요. 정통 기독교는 안 그래요. 그런 짓을 안 해요. 그들은 모략으로 성장시켰어요. 정통 기독교에서는 모략이 없이 성장해요. 예수님의 사역을 현장에서 체험하고 사람들이 모여들 때 기득권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보고만 있었을까요? 시작.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했어요. 예수만 죽이는 건 모자란다. 나사로까지 죽여버리자. 이런 이야기죠.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거든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저것도 없애버리자. 이렇게 된 거예요. 기득권자들은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 예수님은 물론이거니와 예수님의 사역의 증거, 예수님의 열매, 나사로까지 죽여버려요. 예수님과 사역은 자기들이 누리는 정치적, 종교적 기득권을 앗아간다고 생각한 거죠. 그들의 지위와 특권을 상실하게 된다고 염려한 거예요. 사실을 왜곡하여 사내들인의 핍박이 가속화됐어요. 사실을 왜곡했기 때문에. 제가 정부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것도 내가 정치적 야망이 있었습니까? 국회의원 되려고 합니까? 시장 되려고 합니까? 대통령 되려고 합니까? 다만 성경이 훼손되지 않도록 진리가 선포될 수 있도록 자유를 달라고 그 말이잖아요. 성경을 훼손시키지 말아다오. 내가 진리를 선포할 수 있도록 해다오. 그 얘기잖아요.
이것에 문제가 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저들은 진실을 왜곡하고 음모를 꾸몄어요. 그러나 비진리가 진리를 막을 수 없습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린 예수님의 사역은 사내들인 공회원들에게 미움의 절정이 됐어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죽여 없애기로 음모를 꾸몄죠. 예수님만 죽이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예수님 사역의 열매요 산 증인이 되는 나사로까지 처형할 계획을 세웠어요. 이처럼 예수님은 초능력 사역에 예수님은 핍박받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을 증언하는 나사로조차 죽을 위기에 몰렸어요. 사단은 죽이는 일에 음모를 꾸몄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살리는 사역에 최선을 다하셨죠. 그덕에 우리는 용서받고 그덕에 우리는 구원의 대열에 서게 된 겁니다. 이제 우리는 귀한 것 바친 마리아처럼 우리가 가장 아끼는 목숨까지도 주를 위해 바치는 헌신의 각오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해치는 사탄의 음모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믿는다면 초점이 예수에게 있어야 되고 십자가에 있어야 되고 이념과 신념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 아침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말씀이 선포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혹여 내가 가지고 있는 정통이라고 하는 기득권 빼앗길까 염려하는 사람이 될까 두렵습니다. 복음의 확산을 금지시키려고 하는 세력을 타협할까 두렵습니다. 복음을 왜곡시키는 저들과 타협할까 두렵습니다. 동성애는 분명 왜곡이고 차별금지법은 분명히 왜곡인 것을 알게 하여 주셔서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